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외치고 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영적 충격과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가 전부 갈라졌고 그래서 서로 흩어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벽이 생겼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마음이 통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분열과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견고했던 언어의 장벽, 불통의 장벽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그리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하는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다 각기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놀란 결정적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변방이죠. 맨 북쪽에 있는 변방지대입니다.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곳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어부 출신들과 세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박한, 잘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로마어, 헬라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 최소한 15개 지역 이상의 언어가 유창하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어들로 선포된 내용이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소통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서 전부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 앞에서도 나뉘는 이 세상의 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앞에서 무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경외감과 당황함이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며 마음에 거룩한 충격을 받고 그 의미를 찾고자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이어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영적인 대사건을 조롱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술주정으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틀에 갇혀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술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으며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 앞에는 귀를 간절히 기울이고 무릎을 꿇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부족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각국에서 다가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